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답이요?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한다.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도 승리가 보장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참으면 끝이 온다.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어도 시간은 지나간다. 이 정해져 있어요. 환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승리,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인내할 수 없고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욥기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찬란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이하 21장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보석으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7장 하반절 이게 하반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참 이 환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벨사살 원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5장 이전에 이 다니엘이 이 꿈속에서 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죠?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이렇게 꿈, 그리고 꿈 안에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7장 3반절에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그것을 이렇게 받은 이 다니엘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다니엘은 성도가 아닌가? 왜 근심을 하죠?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 다 그것은 주님께 맡겨라.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근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다니엘은 지금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지내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정말 밝히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풀리지 않아요. 잘 풀리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말씀이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참 이렇게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또 운동을 할 때에도 이걸 계속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봐도, 또 어떤 성경, 다른 성경을 봐도, 다른 책을 봐도, 어떠한 연속극을 봐도 이게 계속 풀리지 않으면 계속 그게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게 풀릴 때까지. 풀릴 때까지. 어떤 말씀은 몇 년째 이렇게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잊어먹고 있다가도 어떤 것을 딱 보면 그게 다시 생각나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일을 딱 이렇게 접하면서 그것이 싹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정말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그러한 느낌을 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환상을 받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참 이렇게 뭐가 안 풀릴 때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저는 이제 84년부터 컴퓨터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컴퓨터를 저는 어디 가서 배우지 않고 항상 이게 먼저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 다음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배우기를 시작했는데, 모르면은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또 그 잘 해결이 안 되면 그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 알려주면 그게 금방 쉽게 해결이 돼요. 또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 물어보면 아주
쉽게 해결돼요. 아이고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해결돼요. 옆에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참 학생들로서는 참 복이에요. 복. 안 풀린 거 있으면은 선생님이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안 풀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조목조목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어. 아하 이거구나.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환상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 자, 그래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게 뭔지. 17절에 보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네 왕이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는 사자 같고 예, 날개가 달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곰 같은데 그 곰도 이렇게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가 뽑혔고 한쪽 다리는 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봄.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정말 포악하고 무섭고 막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뭔 짐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첫째 짐승을 봤을 때, 마지막 짐승을 봤을 때 거기에 히트가 뭐라고요? 사람. 이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네 짐승은 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는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앞으로 일어날 네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 노시요, 그 다음 철이요, 그 다음 철과 진흙이요, 뭐 이렇게 큰 신상을 봤잖아요. 한 신상 안에 여러 가지 재질로 이루어진 큰 신상을 봤잖아요. 한 신상. 그런데 지금 7장에서는 어떻게 네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왔죠? 바다에서부터 나왔어요. 바다에서부터 네 짐승이 올라왔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다 동일하게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미 해석했듯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처가. 자,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어떤 좋은 의미의 짐승이 아니에요. 그렇죠? 호악하고 뭐 날쌔고 뭐 그런데 이들은 참 흉측해, 끔찍해.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나라라는 것이에요. 나라.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왕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한 왕, 그 나라.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라.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 이 네 짐승은 얼마나 포악을 해요. 이 나라 왕들은, 세상 나라 왕들은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포악무도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짐승 같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극악무도한 이러한 나라, 그 제국들의 왕, 제국들을 뭐라고 말해요? 짐승이라고 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 오늘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포악무도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그러한 그 왕들이, 그 제국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라.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힘있고 강하고 포악하고 무지막지한 그러한 제국의 왕들이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그들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은데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라. 우리가 이 장에서 큰 신상, 그 신상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큰 신상이 이렇게 딱 섰는데 뜨인 돌이, 공중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딱 그 발을 치니까 어떻게? 그게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이 온 땅에 충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득 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이 네 짐승이 영원토록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이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는 어떻게? 그들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히 지속된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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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그 왕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강하고 포악하고 정말 흉악하게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일 것 같고 그 성도들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여 곧 그것을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오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특히 이 네 번째 짐승,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이 네 번째 짐승, 그 짐승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이게 과연 뭔가?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었더니. 자,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짐승을 보니까 참 너무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패하는 거예요. 이 짐승. 그러니까 더 이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오난을 풀어주셨다. 오난을 풀어주셨다. 이게 졌어요. 그런데 누가 오난을 풀어줬다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난을 풀어주셨고. 자,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시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9절, 10절 또 그 13, 14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3년 반 동안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환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왕자에 등극합니다. 왕자에 등극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로 그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게 뭐였죠? 네, 십자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좌의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신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망 당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항상 사망의 종로를 됐잖아요. 사망의 종로. 항상 졌잖아요. 사망. 제삭슨 사망. 제삭슨 사망.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창세기 보면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계속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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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삭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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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을 깨치시고 일으키심으로써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올리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열흘 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잠깐 봤잖아요. 집에 있을 때인지 성전에 있을 때인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인다고 해도, 죽여도 복음을 전하기 힘써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도. 도무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은가? 그러면서 어떻게? 더 열심히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확장돼요? 예,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곧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은 왕노릇하리라고 말하는데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환난, 핍박 받으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환난을 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해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면 내가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 때가 이름에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너희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어떻게?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점점 확장돼. 그런데 이 점점 확장되어지는데 어떻게 점점 힘들어져요. 복음을 전하면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핍박 안 받아요. 점점 세상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그럴 때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을 받아요. 자, 23절 또 보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 넷째 짐승은 정말 어떻게 다른 나라들,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네 번째 짐승의 열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열왕이라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열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런데 10개의 뿔, 그 열왕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한 나라가 일어나요.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우리가 이 마지막 환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0뿔 가운데 3뿔이 뽑히고 거기에서 한 뿔이 나온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해석은 뭐예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그 10나라 중에서 세 나라를 이 마지막에 나온 11번째 나라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 통일시킨다는 것이, 복종시킬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니. 여기서 보면 이 11번째 나온 그 가지, 그 작은 그 뿔, 그것이 먼저 있던 세 나라를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정말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을 고친다는 것이. 이걸 뭘 말합니까? 이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못 지키게 때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때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건 죄다, 하나님은 이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어떻게 바꿔버려. 요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뭐 동성애가 이제 죄가 아니게 만들려고 이렇게 법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또 뭐야? 뭐 이렇게 간음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법이 안, 이게 잘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간음은 죄다. 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게 동성연애하는 거는 분명히 성경은 죄다 그러는데, 지금 세상 법 어떻게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그래. 자꾸 바꾸려고.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말한 사람을 이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꾸 법을 바꿔요. 법을 바꾸려고 해요. 법이 지금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뭐 동성연 얘기하면 뭐 잡아간다고 하고 그러네. 아직 법은 안 바뀌었는데 자꾸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차별하지 말자, 좋은 것 같죠? 참, 그 차별 안 하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뭐가 들었냐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자유를 줘라. 그걸 왜 죄라고 해가지고 이걸 정죄를 하느냐. 그 차별하지 마라. 동성애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떠나서 나오는 게 그리고 예. 하나님을 지켜보시라고 해서 자꾸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죄가 아니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뭐라고 그랬죠? 한때는 1년이에요. 두때는 2년이에요. 반때는 6개월이에요. 왜 한때, 두때, 반때 그래요?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정말 강한, 정말 이 짐승,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하고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것 같고 한 사람도 살려둘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이 권세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래?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반때만 지내면 된다. 인내하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안 당한다고 그래요. 환난을 안 당한다고 그래요. 핍박을 안 당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것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야죠.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환난을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남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였어요? 보장된 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아. 영원히 우리를 죽일 수 없어 그들은. 그것은 누가 보장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뭘 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마치 그 흉악무도한 11번째 나온 적그리스도가 다 성도를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영원히 그가 권세를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며 이에 거룩한 백성이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리라. 뭐예요?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리라. 세대 반이 지나면 누가?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절정에 달해요. 자기가 이제 다 삼킬 것 같은 이 세계를 온전히 자기 나라로 만들 것 같은데 심판자가 딱 그때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완전히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멸망시킬 것이에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다 그 말하잖아요. 이것을 해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금. 왜?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리고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뭐 10나라, 11번째 나라 알아요? 몰라요. 해석이 분분해요. 두 번째 나라가 메데와 바사다, 또 세 번째 나라가 헬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 또 네 번째 나라가 로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펴봤어요. 왜? 그것이 좀 옳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 메데, 그 다음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네 나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봤냐면, 꼭 어떤 나라를 지칭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꼭 굳이 봐야 한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을 네 번째를 로마 나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때 임하셨잖아요. 오순절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이 하나님 나라와 로마 나라가 대치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굳이 나라를 구분하자면 네 번째 나라를 저는 이제 로마로 보고 싶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천사는 이 내 짐승은 뭐라고 말했어요? 17절에 내 나라다, 그렇게만 말해요. 그게 꼭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성경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고 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하는 모든 세력이 뭐예요? 로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꼭 어떤 한 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제 종말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끝까지 같이 가요.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대립을 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떤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그 세상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저 중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세상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그냥 박해하는 그 사람이 세상 나라.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바다에서 나온 그 마귀의 세력을 힘입은 자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꼭 굳이 어떤 나라를 꼭 대입시켜서 막 어떤 나라가 이 적그리스도 나라인가,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그게 꼭 필요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알려고 거기에 몰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걸 생각할 때 이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환난을 당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얼굴빛이 변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간지가 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이 내 짐승이 흉악무도한 그러한 세상 세력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힘으로 봐서, 그 권세로 봐서 영원할 것 같은데, 그들의 권세는 어떻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그들이 너무 강하고 그들이 계속 될 것 같고 그들의 힘이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이미 누가 승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배웠던 바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는 것이, 그게 환난이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뱀이 우리 그 발뒤꿈치를 묶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 그 머리를 깨졌어. 근데 금방 안 죽는다는 거예요. 금방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뭐예요? 그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졌으니까 기간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깨버렸어요. 주님께서 사망하심으로, 십자가에 사망하심으로 사망을 깨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